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 2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까지 되어 있는데 24장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49번째 시간이 되고요. 오늘 49번째 오늘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말씀은 9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주제는 3주 연속 똑같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오늘 세 번째 날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여호수아 24장 마지막에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오늘 제 3탄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은혜를 좀 얻고자 합니다. 오늘 주보에 몇 문제가 있냐면 5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5문제들이 주로 많이 수록이 되어 있었는데 지지난주는 5문제가 있는데 몇 문제였냐면 2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도 5문제가 있었는데 몇 문제였냐면 3문제였습니다. 오늘은 5문제를 다 합니다. 아이고, 큰일이다. 네, 5문제를 다 하나, 2문제를 하나, 3문제를 하나, 시간은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빨리 가겠다라는 얘기고, 간단하게 뭔가를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5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발락의 계략은 무엇이었습니까? 발락의 계략. 발락이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아시나요? 네. 자, 발락의 계략이 무엇이었습니까?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예, 발락. 이제 기억이 좀 나시나요? 자, 발락은 누굽니까? 모압 왕 십볼의 아들입니다. 이 발락도 역시 왕이죠. 예, 십볼의 아들 모압 왕입니다. 이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발락은 모압의 왕이죠. 모압은 어떤 민족이냐? 모압은 어떤 민족입니까? 이스라엘과 아주 가까운 민족입니다. 여러분, 에돔은 어떤 민족인가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입니다. 에서가 누구예요? 이삭의 아들이죠. 야곱과 쌍둥이 형, 쌍둥이로 난 형 에서입니다. 그 에서의 후손이 에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에돔과 이스라엘은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형제였잖아요. 야곱과 에서가 형제였잖아요. 그들의 후손들끼리였으니까 얼마나 가까운 거예요? 대단히 가깝죠. 근데 가까운 그들이 늘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에돔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에돔이 늘 이스라엘을 못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고통을 쌤통이라고 그렇게 구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에돔, 너의 교만을 내가 보았다. 내가 별자리에 깃들지라도 내가 너를 거기서 끌어내리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에돔은 사실은 이 역사상의 수평선에서 사라져버리는 민족이 되고 맙니다. 자, 오늘 모압이라는 민족이 나오는데 이 모압과 더불어서 또 하나 민족이 있습니다. 가까운 민족이죠. 암몬입니다. 모압과 암몬, 쌍둥이죠. 거의 같은. 이 모압과 암몬, 자, 이들도 아주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깝습니다. 어떻게 가깝냐? 여기는 어디로 거쳐 올라가야 되냐면은, 이제 아까는 에돔은 이삭이잖아요. 근데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조카가 있었어요. 조카가 누구죠? 롯이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양보했던 그런 롯이죠. 자, 이 롯의 가정이 소돔성에서 있다가 소돔성이 이제 유황불로 멸망되기 직전에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올 때 누가 빠져나와요? 롯과 아내와 두 아내가 빠져나오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어 죽습니다. 그 누가 빠져나온 거예요? 롯과 두 딸이 빠져나옵니다. 롯과 두 딸만 빠져나와서
결국 이 두 딸이 모의를 하죠. 우리가 아버지의 혈통을 이어주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혈통을 이 두 딸이 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모압이 되고 한쪽이 암몬이 됩니다. 모압과 암몬, 그래서 두 민족이 그렇게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모압과 암몬, 에돔 다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과 굉장히 가까운 친족 관계의 그런 나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대단히 원수적인, 대단히 서로를 향하여서 싸우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이 모압은 이스라엘과 이렇게 가까운 그러한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9절 말씀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모압 왕, 발락은 누구냐면 이 모압의 왕이 발락입니다. 이 발락이 뭐예요?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다는 거죠. 싸우더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우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이 발람은 점술사입니다. 술사죠, 술사. 바로 이 발람을 불러다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여서 내가 전쟁에서 이겨보리라, 이렇게 계략을, 작전을 짜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초청하는 거예요? 발람을, 돈을 들여서 발람을 초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22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자, 이제 이 발락이 발람을 이게 청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 이거죠. 내가 많은 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하는 청탁입니다. 발람이 어떻게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발람이 아침에 일어난 목적이 뭘까요? 뭐 하려고 아침에 일어난 거예요? 그가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서 그는 아침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죠? 왜 일어나셨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목적은 싸우기 위해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건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목적이 하나님께 내 하루의 삶을 맡기고 또 하나님께서 내 하루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것을 기도하기 위하여서라고 한다면 그 아침에 일어나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는 그 일어남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뭐 하려고? 저주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아침에 일어날 때 누구를 저주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내 하루의 삶을 맡기기 위하여, 그리고 누군가를 저주하기보다는 축복하기 위하여,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내가 다른 사람 모두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겠죠. 엄청 많죠. 무지무지하게 많죠. 오늘 20절, 자, 하나님이 하신 일,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습니다. 발락의 계획은 뭡니까? 발람을 통하여서, 점술가 발람을 통하여서, 술사 발람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은 그 저주를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계획을 막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막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막아 주셨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듣기를 원하지 아니했다. 발람이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저주하러 가는 거예요. 그 저주하는 소리, 당신의 백성,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그 목소리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하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입으로 되어지는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과연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심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는 건 어떤 거를 듣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듣기 원하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찬송. 하나님이 듣기 원하실까요? 아니면 듣기 싫어하실까요? 듣기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하는 그 찬송은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무릎 꿇는 일, 그 기도의 소리, 그 목소리,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듣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소리는 뭘까요?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지 않은 소리, 여러분의 수다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다는 뭐예요? 누군가를 막 욕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막 도마위에 놓고 막 씹어대는 겁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자꾸 이야기하고 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맞장구 치는 그것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소리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그 소리를 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주하러 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저주의 소리가 듣기 싫어요. 그래서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 소리를 막아내십니다. 막아주셨다는 사실이죠. 마귀는요, 우리들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넣기로 애를 씁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미혹하여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믿음의 길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부터 멀어지게 하여서, 그래서 우리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넣으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의 계략을 막아주십니다. 발락의 계략을 막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계략을 막아주시는 은혜, 이것이 은혜죠. 은혜. 어떤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은혜, 구원의 은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막아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 했지만 하나님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기 좋은 축복의 소리를 내게끔 하셨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바꿔주시는 거죠. 지금 저주하러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주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기 싫어서 하나님이 그의 목소리를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셔요. 어떻게 바꿔주셨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마귀의 종에서, 마귀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의 수렁에서 건져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로 영원히 멸망할 우리들을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십니다. 우리는 늘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많은 위기들이 오고 환난들이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바꿔주시는 하나님, 막아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지금 나의 이 위기와 나의 환난과 이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옵소서. 이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위기가 올 때에 바꿔주시는 하나님, 저주를 축복으로.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하나님께서 바꿔주셔서 건져내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셨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은요, 참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 이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고 뛰어넘어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언제나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도와주시는가? 12절 말씀 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뭘 보내셨대요? 왕벌을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주셔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여기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이 누구냐면 시혼과 옥입니다. 시혼과 옥. 이 시혼과 옥, 아주 강대한 강력한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 부족 가운데는 최고로 강한 부족, 그게 아모리 족속입니다. 시온 그리고 옥 두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강한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의 군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어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 쫓아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정탐꾼이 그 집에 갔을 때 이 기생 라합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기생 라합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됐다는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마음이 녹았다 그랬고요, 정신을 잃어버렸다 그랬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 두 왕이 멸절되리라고 하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왜?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라합만 아니라 그 여리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마음이 녹았고, 개역성경에는요 간담이 녹았다 그랬다. 간담이 녹았다. 마음이 녹았고 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렸다. 정신을 잃어버렸다. 정신을 못 차렸다.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큰 충격이었다는 것, 그만큼 아모리 족속은 강한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강한 아모리 족속이 멸절되었습니다.
어떻게 멸절됐어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칼과 창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칼이나 활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뭘 보내셨다? 왕벌을 보내셨다. 왕벌. 여러분, 왕벌 보셨나요? 못 보셨나요? 시골에 안 사셨나요? 옛날엔 여기도 시골 아니었나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개수리에, 그 개수교회에, 교회 교회의 바로 뒤에 상수리 나무가 하나 있어요. 아주 큰 상수리 나무가 있어요. 그 상수리 나무, 요렇게 Y자로 되어 있는 상수리 나무가 이렇게 되면 이 가지가 뻗잖아요. 이 가지가 뻗어가는 그 가운데에 종이 있습니다. 종. 교회 종이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보통은 종탑에 있는데, 그런데 그 개수교회는 그 상수리 나무가 워낙 커가지고 그 나무 위에다가 엄청난 무지무지한 쇠종을 거기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종을 칩니다. 교회 종소리 들어보셨나요? 옛날에 종 치는 거 아시나요? 이것만 치는 게 아니라 종을 진짜 쳤다니까요. 예배 때 종을 치는데 2번 치잖아요. 2번. 그 당시에는 11시 예배였는데 첫 번째 치는 종을 초종이라 그러고 두 번째 치는 종을 재종이라 그럽니다. 초종은 언제 치냐? 30분 전에 칩니다. 그 10시 30분 되면은 종을 치는 거예요. 왜 치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동네 사람들입니다. 가까운 동네 사람들이 거기다 나와요. 그러니까 종을 치면 그 종 소리를 다 동네에다 울려 퍼져 동네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종을 딱 치면 뭐예요? 옛날에는 막 일도 많이 했잖아요. 뭐 일도. 그러면 와 빨리 예배 시간이 됐다. 그리고 그냥 후다닥 해가지고 막 빨리 이제 준비해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리고 나서 재종을 칩니다. 재종은 언제 치냐? 5분 전에 칩니다. 그래서 10시 반에 한번 치고 10시 55분에 재종을 칩니다. 그 재종은 뭐냐면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이러고 재종을 치고 그리고 11시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물론 저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 그때는 밤 예배잖아요. 겨울에는 7시, 그 다음에 여름에는 8시 반 이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30분 전에는 무조건 초종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5분 전에는 재종을 치는 그런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 상수리 나무에, 종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상수리 그 나무에, 그 종이 달린 상수리 나무에 말벌이 있어요. 말벌. 그게 바로 뭐냐면 왕벌입니다. 왕벌하고 말벌은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오래된 거기에 구멍을 뚫고 그 말벌들이 거기에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개구쟁이들이요, 뭐 여름 성경학교 때 뭐 이렇게 하다가 그걸 또 건드려요. 그러면 얘네들이 왁 나가고 막 공격을 해요. 이 말벌이요, 자기를 공격하지 않으면 공격을 안 해요. 근데 자기가 위험하다라고 공격을 당했다 그러면 그냥 쏜싸가지고 쏩니다. 저도 한 번 쐈거든요. 쐈는데 여기를 딱 쐈는데요, 얘네들이 쏘면 주로 얼굴을 많이 쏴요. 탁 그러는데 말벌이 한 번 딱 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퉁퉁퉁퉁. 그러니까 말벌이 몇 군데만 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독이 올라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붑니다. 여기 한 대 콱 쐈는데요, 여기 딱 벌에 쐬면 여기 뭘 바르죠? 뭘 발랐어요? 된장 발라요. 왜 된장을 바르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무튼 벌에 쐬면 된장을 발랐는데 와, 된장 냄새 얼마나 지독합니까? 그게 민간요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데, 그런데도 그때는 아무튼 벌에 쐬면은 된장을 그렇게 발랐어요. 그 말벌이요, 이렇게 커요. 아주 커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왕벌을 보내주셨어요. 이 왕벌이 떼를 져서 이렇게, 그런데 말이나 아니면 군대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수풀에서 움직이다가 이 벌통을 건드리는 거죠. 자기 집을 건드리면요, 이 벌들이 꽝꽝 일어나가지고 공격을 해.
오게 된다.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다? 바로 이 왕보를 준비하시. 그 왕보를 쫙 준비해놨다가 바로 이 아모리 족속들을 다 쏴. 그러니 통통 버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전쟁을 해볼 소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멸절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방법은요, 정말 사람이 생각하지 못할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보았잖아요. 두려움을 극복합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잖아요. 밤 4경에 그때까지 그냥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냥 파도와 싸우고 있는 바로 그러한 때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어 오시라고는 그들이 상상도 못한 거죠. 생각조차 못한 거죠. 주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무리를 걸어온다는 것은 상상도 생각조차 못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했어요?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 그게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왕보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을 다 진멸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24장 11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의 손에 넘겨주신다고 한다면 이건 승리다, 승리.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이 그들은 누굽니까? 아주 강한 아모리 족속이거든요. 기생 라합이,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고 마음이 막 녹아내리고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바로 그 사건이거든요. 그 강한 그들,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겨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손에 넘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이 산지를 내 손에 넘겨줄게. 그러면 그 넘겨주니 내 손으로 받으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성경 곳곳에요,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넘겨주십시오, 내 손에 넘겨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13절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야, 이 말씀 너무너무 놀랍죠. 너무너무 귀하죠. 이 말씀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땅.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여러분 부동산 좋아하잖아요. 땅을 주신다 그래요. 땅. 수고하지 않은 것, 애쓰지도 않고 수고하지 않은 것,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거기다 뭘 주신다?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땅 위에 건설되어 있는 성읍까지 보너스로 주신다. 땅도 주시고 성읍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겠나요?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살게 해주신대요. 땅을 주시고 성읍을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사는데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해요. 그래서 땅도 있고 성읍도 있고 거기에 살게 되었으면 먹을 게 있죠. 그랬더니 뭐라래? 하나님이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심지 아니하고 씨 뿌리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 그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이 뭘까요?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이 뭘까요?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나라, 수고하지 않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집,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이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거주하며 그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얼마큼 살 수 있도록 해주실까요? 얼만큼? 2년 전세 계약할까요? 얼마큼 살 수 있게 해주실까요? 영원토록. 여러분, 전세 걱정할 거 없어요. 전세 사기 걱정할 것도 없고요. 예. 전세 또 어디 또 구하려고 또 뭐 애쓸 필요도 없고요. 영원토록, 할렐루야,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집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어서 그 가운데 거주하며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 가꾸지도 아니한 감람원, 그 열매를 먹게 하신다는 것. 달마다 열리는 하나님의 과실,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거죠. 12달 동안에 매달 새롭게 열리는 그 열매들을, 그 과실들을 풍성히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영원히 사는, 그리고 그 과실을 따먹으며 사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여호수아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자,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의 결론이기도 한데요. 자, 14절입니다. 1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여기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수아의 명령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겁니다.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 너희들이 생각지 못하는 왕벌을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다가 내가 심지 아니한, 그리고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성읍, 거기에 거주하며 그리고 그 과실들을 먹게 하는 은혜 주신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경외하라.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어떻게 경외하라 그랬어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외형적으로 섬기는 척만 하지 말라. 교회 나오는 것으로 다 됐다고 생각하지 말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하지 말라. 그저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실함이죠. 온전함이죠. 그 온전함과 진실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뭐하고? 치워버리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치워버려야 될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치워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치워버려야 될 것,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죠. 치워버릴 것.
그 모든 것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섬기던 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가 거기서 그들은 이미 애굽의 신들에게 지금 젖어 있어요. 젖어 있어. 아직도 젖어 있어. 그래서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뽑아버리라 이거죠.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데 그 기간이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가나안 부족들이 섬기던 우상을 그들이 지금 받아가 섬기고 있어요.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라.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도, 또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우리가 때로는 미신적인 것을 의존할 때가 많습니다. 치워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그런데 우리는 이 미신적인 것을 의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결혼식을 앞에 둔 가정이 장례식이 터지니까 나는 장례식 가면 안 돼, 부정타. 여러분, 이건 미신입니다. 우리 치워버려야 될 일들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 미신적인 요소를 치워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미신적인 요소들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치워버려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오랜 신앙생활에 안심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경력에 안심하지 마십시오. 그 오랜 신앙생활 중에 정말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내어서 치워버려야 됩니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